오늘은 요한복음 함께하는 기도 네 번째 시간, 어떻게 그런 일이,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두 사람이죠. 예수님과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에서 우리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굉장히 독특한 방식으로 사역을 하고 또 말씀을 전하신다라는 것,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 혹은 서기관, 공회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진영에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인 니고데모가 이제 나타나게 되죠.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니고데모를 통해서 왜 예수의 적대자들이 예수를 잘 믿지 못했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예수의 적대자들 가운데 또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회개하고 그야말로 이렇게 회심하게 됐는가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본문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바리새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 유대의 여러 지파 중에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고, 이 사람이 유대교의 지도자였다라고 이렇게, 유대인들을 지도자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니고데모라는 이 이름은 이 헬라식 이름이에요. 니케라는 승리의 여신, 우리 운동화 나이키 있잖아요. 나이키 승리의 여신이 니케에서 온 건데, 그 니케라는 말과 데모스 백성이라는 말을 합성해서 니고데모, 백성의 승리자 혹은 승리의 백성, 뭐 이런 의미로 다 가능한 그런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예수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예수를 찾아온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이렇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살펴보는데, 이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에 그 난회의 주에 보면 각주 달린 걸 보면 다 그런 성경 있으시죠? 산회드린 공회원이다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산헤드린이라는 것은 유대교에서 이루고 있었던 최고의 사법 혹은 입법기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최고 통치기관인데요, 민수기에서 유래를 했죠. 바로 백성의 대표들을 뽑아서 각 백성의 대표 70인으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70인으로 각 지파에서 12지파에서 일정의 대표들을 뽑아가지고 그 구성을 한 다음에 그 가운데 대제사장이 그 산헤드린의 대표를 맡아서 원래 인원은 총 7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바로 이 산헤드린의 멤버십을 가지고 있는 공회원이었다라는 것은 그 당시 유대교에서 가장 강력한 그런 지도자 가운데 그 지도자를 구성하고 있는 집단의 일원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니고데모가 이 3장 4절에 보면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봐서 이 니고데모가 속한 산회들이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나이가 좀 지긋해야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굉장히 원로원 같은 그러면서도 유대 종교 지도자 중에 아주 존경받고 신망을 얻는 사람으로서 들어가는 이스라엘의 선생 노릇을 하는 사람이라고 선생 노릇을 하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모임이었다라는 거죠. 이 선생이다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안내자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에게나 이 역할을 맡기지 않겠죠. 성경을 잘 알고 있고 또 실제로 성경 말씀대로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또 이 성경을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수많은
이 시행착오를 겪은 사람들, 그 지도자들이 사내들인 공의회를 구성하면서 여러 가지 생기는 문제들을,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율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해석할 것인지를 가르치는 선생의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것이 있죠. 그러면 왜 대체 니고데모가 찾아왔을까라는 것입니다. 그 2절에 보면 3장 2절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표시하고 있죠. 그가 언제 왔다고요? 밤에 예수께 와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밤중에 찾아왔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밤에 나온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이 당시 밤은요, 요즘처럼 네온 사인이 반짝이는 그런 환한 밤이 아니라 그야말로 깜깜한 밤입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몰래 왔다라는 거죠. 자신이 이 사내들인 공회원이라는 것을 낮에 다니면 다 눈치를 채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고요? 밤에 몰래 찾아온 니고데모다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와 평판, 이런 것들, 사람들의 시선이 굉장히 부담스러웠기에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를 찾아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또 자기가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 이 70명 중에 1인인데 예수를 만나게 됐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골치 아픈 상황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겠죠. 내가 만약에 예수를 만났다라고 했을 때 이 동료 사내들인 회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그 사내들인 공의회의 분위기를 너무나 잘 아는 니고데모로서는 예수를 공개적으로 만나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이었는지, 그래서 그가 생각한 최선의 방법은 밤에 찾아온 것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밤에 찾아왔는데 아까 우리가 처음 질문했던 거, 그럼 왜 찾아왔을까? 이 사람 종교 지도자였고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지도자라고 말하는데 왜 예수를 찾아왔을까라는 질문을 갖게 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할 수 있는데 이 오늘 3장에서 일어나는 이 니고데모의 얼굴, 니고데모의 모습, 니고데모의 신앙생활이 어땠을까라는 것을 한번 상상을 해보면,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는 가장 신앙의 이 문제는, 어려움은 무엇이었냐면, 내가 유대인의 지도자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고 또 유대교의 지도자에 속하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즐거움과 기쁨을 상실한 채 오랫동안 이 직에, 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그 답답함을 가지고 밤에 예수께 몰래 찾아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얻게 되는 가장 구원의 분명한 증표 가운데 하나가 기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쁘세요? 기쁘세요? 옆에 분들 얼굴 한번 살짝 보세요. 기쁨이 있으신가? 혹시 열받아서 오늘 여기 오신 분 없으십니까? 찬양을 할 때, 우리 찬양을 들으면서 아까 이렇게 보니까 얼굴이 조금씩 펴지시더라고요. 막 이렇게 오늘도 왜 이렇게 더워하고 막 짜증 나다가 들어오신 분이 혹 있으셨을지 몰라도 이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의 얼굴이 조금씩 기뻐지고 감사가 넘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35장 10절에 하나님을 믿는 구원의 기쁨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시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당을 찾아올 때 함께 모여서, 이 전에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어떤 자격으로 이 자리에 오는 겁니까?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죄로부터 우리의 죄의 모든 사함을 받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함 받고 우리의 모든 죄가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며 이 자리에 오니 어찌 기쁘지 아니할까?
그러니까 이 전을 찾아오는데도 기쁘지 아니하는 게 그게 오히려 이상하다라는 거죠. 여호와의 전에 찾아오는 그 즐거움, 그 기쁨으로 영영한 희락, everlasting joy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영원한 기쁨이 우리에게 넘쳐난다라는 거죠. 이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이 얻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기쁨을 누리는 사람,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슬픔과 탄식, 슬픔은 뭐 다 아시죠? 탄식은 영어로 sighing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한숨 짓는 거. 그럼 오늘 몇 번 한숨 지셨어요? 아휴, 왜 이런 한숨? 이렇게 되는 일이 하나도 없냐? 하면서 아유, 이렇게 이런 한숨들이 세상에 여러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짓고 산 인생들이 주의 구원,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와 그 주님의 전을 향하는 그 기쁨의 순간에 영원한 기쁨 가운데 근심과 한숨이 다 물러가고 영원한 기쁨 가운데 거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느끼는 하늘의 축복, 기쁨이다라는 거죠. 구약에는 이렇게 하나님 백성의 기쁨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신약으로 넘어가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와 평강과 뭐라고요? 희락, joy, 기쁨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의 이 땅을 사는 삶의 태도, 이 기쁨을 잃어버리면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영혼에 이 기쁨이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의 말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도 나오는데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다 아시네요. 제가 여기서 보고 싶은 것은 다시 한번 22절 보여주세요. 22절 앞절,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그 다음에 뭐예요? 희락과. 우리 9가지 열매 다 있지만 저는 오늘 두 번째 이 희락, 조이에만 좀 집중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주시는 이 기쁨, 이 기쁨도 성령의 열매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라는 건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선물이 기쁨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거죠. 여러분 기쁘세요? 기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쁨이 없다면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맛본 것이 아닙니다. 이게 만약에 뜨거운 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엄청나게 뜨거운 물인데 이거를 제가 이렇게 마셨는데 뜨거워! 라고 막 혓바닥 다 됐네라고 막 깜짝 놀라지 않고 뜨거운 물을 벌컥벌컥 들이신다면, 그래서 혀가 다 화상을 입었다면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심각한 문제죠. 감각을 다 잊어버린 거잖아요. 그럼 병원 빨리 가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느껴야 될, 인조해야 될, 이 경험해야 될 감각 중에 하나가 기쁨이라는 감정인데 왜 우리에게 이런 기쁨이 사라져 버렸나? 복음을 접하고도 복음을 나의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의 구원이 나의 것이라고 믿는데도 왜 우리에게 이런 기쁨이 사라져 버리는가? 한번 깊이 오늘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고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재미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 TV 보면 저도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9세대네요. 요즘 애들은 죄송해요, 애들이라고 해서 요즘 그 젊은이들은 이 TV 안 보죠, 그죠? 다 핸드폰 보죠. 유튜브. 제가 요즘에 우리 아이한테 배웠어요. 짤을 본대요. 쇼츠를 본대요. TV를 안 보고. 우리 권사님들 짤이 뭐고 쇼츠가 뭔지 모르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 그 집에 가셔서
손주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야, 짤이 뭐냐? 쇼츠가 뭐냐?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오, 할머니 그런 것도 아세요? 하고 싹 보여주실 거예요. 백문이 불여일번이라고 제가 일견이라고 제가 100번 설명드리는 것보다 한 번 보시는 게 더 나아요. 요즘 젊은이들은 그런 걸 보면서 즐거움을 느낍니다. 기쁨을 느낀다라는 거죠. 재밌어요. 재밌는데 여러분, 제가 그걸 보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세상의 기쁨과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의 기쁨은 뭔가 좀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주시는 기쁨, 이 기쁨은 저는 한번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어요. 묵직한 기쁨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어요. 이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이걸 가리켜서 샘솟는 기쁨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삶의 중요한 깊은 이 영혼으로부터 끊임없이 솟아나오는 이 기쁨이기 때문에 샘솟는 기쁨이다 라고 표현했는데, 뭐 어떤 표현이든지 좋아요. 묵직한 기쁨이든 샘솟는 기쁨이든 세상에서 주는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런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가 누리는 축복이다라는 겁니다. 이 교회 봉사하다 보면 그런 분들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목사인 제가 보기에도 한 분이 열일을 하는 걸 봅니다. 저분 저렇게 열심히 하다가 지치지는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 늘 기쁨 가운데서요. 늘 기쁨 가운데서요. 또 어떤 분들을 보면 뭐 한번 이렇게 하면서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내가 이걸 왜 하지 하면서 늘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시는 분들을 봐요. 그러면서 이제 막 이렇게 우거지상이 돼가지고 그런 분들을 보는데, 여러분 이 차이가 어디 있을까요? 누구는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하면서도 기쁨이 있는데, 누구는 뭐 이렇게 별로 많은 일 같지 않은데 크고 그 일에 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은혜의 관계 가운데 있냐라는 거죠. 모든 일들을, 교회 봉사 또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내가 이 노를 저으려고 하면 얼마 못 가서 다 지치고 힘이 들고 번아웃이 돼가지고 지쳐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면 내가 일을 많아도 더 힘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주의 일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 어두운 밤에 예수를 만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 후반부, 2절 다시 한번, 3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이 니고데모가 예수에게 한 질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자, 이 니고데모가 예수께 나온 이유는 분명했어요. 라삐여, 우리는 하나님께로 당신이 온 선생님을 알고 있다. 예수를 라삐라고 부르고 있어요. 라삐, 선생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나라는 이 동양 문화권, 특히 중국, 한국, 일본의 이 동양 3국의 문화권에서는 유교 문화권이기 때문에 나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아마도가 아니죠. 거의 절대적으로 틀림없이 예수가 니고데모보다는 훨씬 젊었을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한 분이고, 이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기 때문에 적어도 30살 그 이상 나이 차이가 났을 거다라고 예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에이지 갭, 이 나이가 이렇게 큰데도, 나이 차이가 이렇게 많은데도 니고데모는 예수께 나와서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라삐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이런 건 어떤 걸 엿볼 수 있죠? 엿볼 수 있냐면 니고데모가 가진 아주 좋은 장점이에요. 어떤 장점인가? 배우려는 마음이죠. 자기가 사회적 신분, 종교적인 신분이 아주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 니고데모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자기가 정말 하나님을 오랫동안 알고 믿고 또 이 코란, 그 토라의 말씀을 지켜왔는데 채워지지 않은 갈증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갈증 때문에 예수에게로 나오면서 예수에게 나와 라비어라고 하면서 당신께 내가 배우고 싶습니다. 왜냐?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 걸로 내가 알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니고데모가 갖고 있는 아주 좋은 배우려는 자세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니고데모가 여기에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라는 표현, 우리가 좀 성경을 꼼꼼하게 읽을 필요가 있어요. 니고데모 혼자가 나온 게 아니라 니고데모가 이 자리에 나오기 위해서 많은 사람과 어느 정도 오랫동안, 요즘 표현으로 하면 독서 토론을 했던 것 같아요. 예수라는 인물을 놓고 우리가 저 사람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저 사람의 성경 해석이 과연 올바른가 라는 것을 놓고 많이 유대교 지도자들, 자기가 정말 친하게 지내는 사람, 사내들인 공회원 전체는 아니다 할지라도 자기의 소그룹, 듣나누조 이렇게 모여서 하듯이 그런 소그룹 사람들과 끊임없이 얘기하면서 이런 건 우리가 한번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서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 라는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우리가 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우리 소그룹 내에서는 그런 결론을 내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속한 몇 명의 사람들을 대표해서 나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대답하시는 것이 3절부터 5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대답 3절부터 5절까지 질문이 이게 티키타카로 왔다 갔다 하는데 예수님이 대답하면 니고데모가 다시 묻고 다시 예수님이 대답하는 구조예요.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쭉 연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 그러니까 니고데모의 질문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2절과 3절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했던 질문과 3절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했던 대답과 이게 초점이 좀 잘 맞춰지는 질문과 대답이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보세요. 니고데모는 당신은 당신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 표적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하세요?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대답 속에는 어떤 예수님의 이 의도가 깔려 있냐면 니고데모 너는 지금 내가 한 일, 내가 선포한 말씀, 내가 행한 기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 영적인 눈이 지금 결여되어 있구나. 네 눈이 닫혔구나. 네 귀가 막혔구나. 네 생각이 너의 유대교 전통 안에 있어서 닫혀 있구나라는 것을 전제하시면서 너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구나라는 예수님의 대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 후반절에 거듭나지 아니하면 born again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이해, 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생각하는 자신의 지평에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이해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니까 니고데모가 또 연이어서 이렇게 질문하죠. 아니 그러면 두 번째로 사람이 어머니 태에 들어가서 나와야 된단 말입니까? 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어머니 태에 다시 들어가서 태어난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니고데모의 생각으로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 니고데모의 이 무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물과 성령, 이 성령으로 태어난다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 번 들었는데, 여기서 물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 여러 가지 신학적인 논의가 있습니다. 몇 가지만 얘기하면, 이 물은 생명을 의미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물 속에 있다가 나왔어요. 그래서 물이라는 것은 이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생명을 낳는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여기서 물이라는 것은 우리 신약 성경의 전통 가운데서 세례 의식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지고 주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것은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고요. 또 여기서 이 물은 하나님 말씀을 뜻한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에서 회개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이해해도 큰 무리가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것이든지 여러 가지 이 물과 성령의 의미들이 있는데, 이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행하는 역사를 보여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물의 의미를 여러 가지 신약 성경 또 구약 성경의 의미 가운데 물의 의미를 제일 잘 정리한 게 에스겔 3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물과 성령에 대한 가장 건전한 해석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구약의 에스겔 36장 25절 이하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여기까지만.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이 물이라는 것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내는 그런 것이다 라는 거죠. 그 다음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화면에 올려주시고요. 계속 같이 읽어봅니다. 그 다음부터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우리의 더러워진 것을 씻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이 주는 그 능력, 또 우리를 정결케 하는 능력을 말씀해 주고 있죠. 다음에 26절 계속 읽어보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 영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우리 안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마음, 새 심령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불어 넣어 주시는 것이 영의 역할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시고 우리 보혈의 피로 우리가 모든 죄 사함을 받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 새 생각, 또 새 영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를 더 깨끗이 온전하게 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 다음 구절 또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또 같이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화면 그대로 그냥 띄워주세요. 우리 안에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이제 이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줄 것이다.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킬 경건, 거룩한 삶을 우리에게 살 수 있는 능력을 부어 넣어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마지막 절 28절입니다. 또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과 내가 함께 깊은 친교, 연합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 성경에다가 이 요한복음에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3장 7절 이렇게 있다면 펜 가지고 오신 분은 거기다가 마크를 좀 해주세요. 이 에스겔 36장 25절과 28절을 같이 읽으시면 물과 성령에 대한 이해가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더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니고데모는 자신의 그 무지를 드러내고 있어요. 9절 말씀, 3장 9절 말씀 한번 보죠.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라고 하면서 이 니고데모는 영으로 거듭난다, 영으로 깨끗해진다, 영으로 새로 태어난다, 물과 성령으로 새로 태어난다라는 말씀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우리 신앙을 갖게 되면서 갖게 되는 의문이 참 많아요. 그죠? 우리 이 자리에 우리 청년 형제자매들 와 계신데 여러분, 우리 그 신앙을 가지면서 가지고 있는 질문, 의문들을 다 이렇게 해결이 되셨나요? 아직 안 된 것들 많이 있죠. 아직 해결이 안 됐는데도 이렇게 수요 우리 영성 예배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청년들이 참 기특하잖아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고요. 신앙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된 채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없어요. 끊임없이 의문을 하고 끊임없이 질문하고 끊임없이 때로는 흔들리고 회의하면서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기독교는 굉장히 인격적인 종교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까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기독교와 같은 역사적인 기원을 갖고 있는 이 이슬람, 이 무슬림들은요, 굉장히 훨씬 더 우리 기독교보다 율법적인 종교라서 아주 분명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무슬림들은 구원받으려면 하루에 적어도 5번 이상 메카를 향해서 기도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어요. 분명하잖아요. 5번 기도하든지 말든지. 네가 알라가 말하는 천상에 가려면 5번 기도하든지 말든지 분명한 목표를 주죠. 또 이 선행을 해야 되거든요.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무슬림들은 어떤 식의 선행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죠. 자기 전체 수입의 40분의 1을 구제를 하면 알라가 그 선행을 한 것을 알고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실천 강령이라고 그럴까요? 굉장히 구체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어때요? 오늘 지금 니고데모가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런 일을? 아니, 예수님이 거듭난다고 하는데 어떻게 내가 구원받는지 알죠? 그럼 이제 그렇게 대답하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알아요. 근데 믿음이 나한테는 안 생기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면 말씀 읽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알아요. 점점 미궁에 빠지고 점점 더 힘들어지지 않나. 이 신앙생활이 어떤 동기부여가 안 된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은 그만큼 다양하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니고데모는 어찌하여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니고데모가 물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3장 8절에 같이 한번 우리 성경을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 바람의 움직임을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기 지금 이 에어컨이 틀었다가 지금 이 공조기가 들면 돌아가면 이 전체 공간이 시원해지고 이 냉기를 느끼게 되는데 우리가 바람은 눈에 볼 수 없지만 느끼잖아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의 질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수님 믿으려면 새벽기도 몇 회, 금식 몇 회, 예배 출석 몇 회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거듭나야 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하는데 그 거듭남의 방식, 거듭남의 부름에 초대된 사람들의 모습은 다 제각각이다라는 거예요. 왜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처지와 환경에 맞게 우리를 다 다른 모습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거듭나는 그런 방식들은 다 다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역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는 동일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죠.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예수님 믿으셨어요? 예수님 나의 구원자 되신 것을 믿으시나요? 라고 물으면 다 대답하실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에게는 내가 어디 기도원 갔을 때 정말 하나님이 불의 혀같이 뜨거운 성령 체험으로 믿으신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은 아주 조용하게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난 체험을 하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나 혼자 방에서 조용히 집에서 기도하다가 뜨거운 성령 체험을 해서 예수님을 만난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거듭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방법은 다 다릅니다.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일이고 어디까지가 인간의 일인지 우리는 구분할 수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일은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불러주신 분 하나님이 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거듭나게 하셨다라는 역사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체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오늘 니고데모에게 이 마지막 구원으로 향한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가라는 것을 이 놋뱀으로 비유해 주고 있습니다. 13절 이하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죠. 13절 말씀, 13절과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놋뱀 사건, 여러분 예수님께서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사건을 예를 들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해서 뱀에 다 물려서 죽게 됐습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구리뱀을 장대에 매달아서 들게 되니까 그 구리뱀을 쳐다본 사람이 그 모든 독에서 다 해독이 돼서 다시 나음을 입었다라는 기적과 같은 이야기들을 민수기 21장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 사건을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인자는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이 인자 외에는 다시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이 땅에 온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한 분이다라고 하면서 내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아들로 사역하면서 이제 나는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나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의 모든 사건은 신약에서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 나무 십자가를 예수님을 못에 받고 이 십자가를 이렇게 세우는 거죠. 이 들리는 장면을 묘사하는 거죠.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시고 들리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고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원래 저주의 상징이었는데 구약에서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나무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고난의 길을 걸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길이 되었기에 나무에 달리신 십자가, 인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단의 이 가르침 가운데 이 십자가 교리를 싹 교묘히 뺀 이 교리 가운데 하나가 바로 통일교 교리예요. 이 통일교회는 여러분 이 십자가 신학이 없습니다. 이 십자가 신학을 싹 빼가지고 하나님 너 다 용서하셨어.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뭐 예수님처럼 좁은 길로 갈 필요도 없고 고난에 동참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을 믿으면 다 복받아 우리가 다 그런 영광에 참여하게 돼. 아주 그럴듯하게 가르치죠. 근데 여러분, 고난이 빠진 예수님의 복음, 십자가가 빠진 예수님의 복음은 이 사탄의 복음이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라는 거죠. 그 나무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마다 구원을, 영생을 얻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높은 직책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구원의 비밀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체면 때문에 예수에게 온전히 나오지 못했죠. 하지만 그는 밤에라도 와서 그 밤의 어둠을 뚫고 예수에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나의 선입견, 내 신앙의 한계를 벗어버리고 예수에게 나가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내가 알고 있는 신앙,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의 폭이, 이 신앙의 깊이와 넓이가 더 깊어질 줄로 믿습니다. 니고데모는 이 주님께 나오는, 밤에 나온 이 한 걸음, 이 만남을 통해 신앙이 놀랍게 성장한 것을 보게 됩니다. 니고데모의 기록은 쭉 그러고 나서 나오지 않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이 니고데모가 함께 예수님의 시체를 수습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제는 니고데모가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것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의 제자로 예수님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신앙이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좀 부족하고 또 세상을 염려하고 또 여러 가지 연약한 모습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께 한 걸음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 성장의 첫 걸음임을 기억하면서 이 믿음의 길 계속해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의 즉각적인 반응, 남들처럼 드라마틱한 경험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께 한 걸음 나아가는 그 걸음이 내 신앙의 놀라운 영원, 영생을 향한 발걸음으로 이어지는 것을 꼭 기억하고 오늘도 그 믿음의 길,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참된 생명의 구주 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회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 밤에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복되고 귀한 밤 되게 해 주옵소서. 나 자신의 한계, 나 자신의 경험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두고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께 나아가 그 생명의 주님을 만나는 은혜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오늘 이 밤에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